교회와 세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우리 오늘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눕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지 함께 돌아보며 공부하며 또 연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 성경책이 등장하는 본문들을 좀 찾아볼게요.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직접 쥐어지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성경이 언제 쥐어졌는지. 많이들 알고 있기로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전되어서 전해졌다고 알고 있죠. 말로 전해지고. 그래서 나중에야 기록으로 갖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8장 31절을 펴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에요. 그때에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여호수아 때 모세가 행한 설교, 이야기,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들어갈 때 그들은 모세가 말씀한 내용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죠. 네, 분명히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분명한 사실은 이때 여호수아 때에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의 율법 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또는 히브리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 토라라고 그랬죠? 이것과 다를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내용이. 뒤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22절에 가면은요, 남왕국의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 다윗, 솔로몬을 지나고 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조금 더 존속하는데 남왕국은 그때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때 신앙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어요. 율법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알려져 있기로는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책,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을 읽고 대대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자, 보세요. 제가 잘못됐나요? 열왕기상. 나와라.
열왕기 한가요? 요시아니까. 열왕기 상일 리가 없지. 상일 리가 없지. 22장 8절. 열왕기 하였습니다. 땡큐. 자,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 약 600년경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또 한참 시간이 흐른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따져도. 자, 그 도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왜 안 넘어가? 잠깐만요. 이쪽으로 해놔서 그런가 보다. 도표 나왔네요. 좀 작긴 하지만 교재에 있는 거 보시고요. 자,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면은 1차 침공 때 주요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고요. 제사장이었죠.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잡혀가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됐어요. 성벽이 다 파괴되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귀환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룹바벨과 여수아,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고요.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요.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단되죠. 중간에 북쪽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해서 완공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벽은 아직도 그대로 무너져 있다.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느헤미야서에 있죠. 그건 3차 귀환한 이후예요. 자, 1차가 BC 600년, 약 600년경인데 3차로 귀환한 마지막은 432년이니까 와, 150년 이상 시간이 지나간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1차 침공에서 1차 귀환 때까지 저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죠. 70년 후에 너희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시편 137편에 보면은 팝송 가사로도 이게 번역되어서 노래 불려지고 했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전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니네 나라 노래 좀 한번 해봐라. 너희 성전에 올라갈 때도 노래하고 내려올 때도 노래하고 성전에 가서도 노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 너희의 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많다며.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다 노래예요. 시편, 시.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열 받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 땅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거기까지 붙잡혀 와서 통곡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 By the river of Babylon 하는 그 팝송 이 가사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맨손으로 가진 않았겠죠. 뭐 보세요. 쟁쟁한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이 문서들을 서류들을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해서 자, 뭘 했겠어요? 질문을 던졌겠지. What's up?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지. 그 당시는 전쟁은 한 민족의 신과 다른 민족의 신의 싸움이었어요. 바벨론, 마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유다. 자, 어느 신이 더 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전쟁을 질 수가 있어? 당연히 던져지는 질문이죠.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냐?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야훼 하나님이 마둑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던지죠. What's wrong? 뭐가 잘못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답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전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신이 성전을 떠나가는 걸 환상 중에 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지고 여기까지 잡혀왔느냐? 답은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회개. 회개. 제가 코로나로 3주 동안 떼굴떼굴 굴면서 집안에서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What's wrong? 작년엔 그러고 보면 일도 많았어. 여름에는 이제 돌멩이 때문에 아파가지고 제가 떼굴떼굴 정말 아프더라고. 그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회개. 아,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나 보다. 뭐 믿는 자들에겐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거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던져야 하는 질문이고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는 What's wrong?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 야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그 막강한 애굽의 병사를 홍해 그 물에 장사시킨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마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 이방 신이 다스리는 한 민족에게 우리가 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거기서 이들이 한 작업이 뭐겠어요? 그러면 개혁운동이죠. 부흥운동이죠. 다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은 성경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게 역대상 역대하예요.
역대상은 뭘로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하죠. 물론 족보만 나와야 처음 시작하면 이름만 쭉 나와. 근데 이름만 쭉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쭉 봐도 뭘 알아요? 히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라고 하는, 우리가 두 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워낙 분량이 많아서 둘로 나눈 거예요. 한 두루마리에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라고 또 다른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아니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 있는 내용인데 역대상, 역대하 이거 왜 또 있냐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30여 년간 일본 치하에 있다가 독립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어났지만 많이 부족했죠. 항상 역사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흔히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돼.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성경도 마찬가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자.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가 기록돼요. 재밌는 건 역대상과 역대하에 보면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다 열왕기상에 있는 거. 왜?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왕국 왕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하는. 자, 관점이 다르죠? 열왕기하고. 정통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중요한 건, 자, 이들은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뭐예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그러한 자료들을 이런 표현을 쓸게요. 솎아내고 뺄 것 빼고 집어넣을 것 집어넣고 그런 다듬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파이널리 그들이 그곳에서 최종 판본을 하나 갖게 되었다. 이걸 우리 에디트한다고 안 하고 레덱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은 언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판본으로 확정되어졌나요? 그러면 흔히 언제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 유배지에서 그들이 마지막 히브리 성경 판본 하나를 온전하게 손에 갖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따로따로 있던,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캐논 그런데 정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정경이라고 그래요. 캐논. 그게 결정된 게 바벨론 포로기에 결정됐다. 우리 히브리 성경은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더 흘렀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1차 교환.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하죠.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야 니네들 다 돌아가도 좋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뭐 여러 군데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3차에 걸쳐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근데 재밌어요. 느헤미야서 읽어보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통곡했다 그래. 왜?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어릴 때 잡혀갈 때 어릴 때 보았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잖아요. 으리으리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저 지도자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성전은 예전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그지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누구야?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게 증축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본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 에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이 보면 참 많아. 솔로몬의 성전도 있죠. 수르바벨의 성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무슨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성전이 또 하나 나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도 있어요. 실제 피지컬리 구조물은 아닌데 그렇게 환상 중에 본 성전도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뭐 하여튼 자, 이 백성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아마 한 권의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느헤미야 8장을 펴보세요. 이거 좀 더 읽어야 돼. 제가 이렇게 1절만 저는 이제 써왔잖아요. 교재에. 느헤미야 8장을 펴세요. 느헤미야서 8장 1절 이하를 좀 쭉 읽을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절기적으로는 이거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럽니다. 제가 목사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읽으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6시간 설교를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얼마나 황홀경이라고 할까? 부럽지 않으세요? 6시간 또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요즘 같으면 이 리시버 꽂고 들으면서 가고 싶어 할 거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포로 생활을 경험했으니까 말씀에 갈급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경험해야 갈급하니까. 소위 하는 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이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등 따스고 배부른데 어떻게 6시간씩 앉아서 우리 30분만 넘어가도 설교 길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담임 목사님이 1시간 뭐 넘어가는 설교하는 걸 너무나 자주 하시는 목사님이라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아니야. 그냥 성경 쭉 읽은 거예요. 율법책을. 레위기가 그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 읽기만 해도 다 졸잖아.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 백성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스트레이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근데 앞에 보세요. 맨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스라가 헤이 내가 7월 1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나와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포스터 붙이고 라디오 코리아에 광고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랬나요? 1절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금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요청했다고 그러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율법책 좀 가지고 오라고.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읽어달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막 사람들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할 테니까 제발 좀 나와서 들으시라고 이랬던 거 아니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고. 설교도 아니야. 말씀 좀 낭독해라. 이 당시에 자기 성경책이 없는 시절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영적 부흥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참. 자, 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혹시 그런 경험 하셨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 있으시죠?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전통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갈급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 그리고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하고 몇몇 이 전문가들, 말씀의 전문가들이 뭘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요즘 흔히 그러죠. 요즘이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대, 우리가. 뭐 컴퓨터만 켜면, TV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 내가 이제 골라 먹죠.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류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죠. 다른 말로 할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는 얼마든지 내가 안 들으면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available 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저 목사님, 늘 딱딱하고,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런 말씀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 영성이 있다고.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두 편 듣는 줄 알아? 그럼 뭐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홍수 속에서 또 그런 말도 하대.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 그러죠. 홍수에 물은 많아, 홍수 때. 근데 먹을 물은 없다 그러잖아. 요즘을 그런 시대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보기는 했어요. 자, 하여튼 지금 우리의 관점은 뭔가 하면 학사 에스라가 들고 나와서 6시간 동안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킨 건데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낭독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몇 시간 걸려요, 읽으려면? 한참 걸리죠?
한참 걸려요. 7일 동안 읽었어요. 자, 지금 질문 뭔가 하면 학사 에스라가 지금 들고 나온 성경책은 그럼 토라는 어떤 버전이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편집했다고 알려져 있는, 네, 또 뭐가 하나 그게 증거가 되는가 하면 바로 앞에 뭔가 하면 13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 그러면서 중간에 해석해 줬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한 게 아니야. 우리 일본 때처럼.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3차에 보지만 하층민들만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남겨놔도 여기서 무슨 특별히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닌 그런 자들만 남겨놓고, 소위 말해서 머리에 먹물깨나 먹었다고 하는,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가만 놔두면 저기서 뭔가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은 놈들은 다 잡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돌아온 거야. 일부분만. 30몇 년 동안 일본이 점령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부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은 상태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일본말 하는 게 익숙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 상태면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말 했을까? 70년을 거기서 태어난 자들도 많을 거야. 1.5세대, 2세대도 많아. 70년이에요, 70년. 갔다가 돌아왔으면 어릴 때 갔다가 돌아온. 즉 히브리말을 지금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말로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영어권 애들한테 영어로 지금 한국말로 읽고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줘야 알아듣는 거야.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그다음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9절 후반부에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붙들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요? 잘 먹고 피지컬리 잘 먹어야 돼. 그것만으로 부족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어디서 나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나와요. 자,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바를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이제 하루가 지나갔어.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이라고 알고 계시죠? 초막절. 제가 뉴욕에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잘 보기가 힘든데, 제가 뉴욕에 살 때는 뉴욕엔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동네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 많아. 근데 평소에는 저 사람이 유대인, 우리는 모르잖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뭐 유럽에서 왔는지 미국 사람인지 우린 잘 모르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를 거야. 우리는 유대인을 봐도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잘 몰라. 근데 걔들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유대인은 귀신같이 찾아내. 근데 가을에 우리 추석 때 추석 그때쯤 돼서 동네를 지나다 보면
밖에 텐트 쳐놓은 집들이 있어요. 아, 유대인 집이야. 이건 유대인 집이야.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때론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더라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보세요.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의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을 보니까 여기 초막절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보존되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 때 저 위에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토라와 지금 바벨론에서 마지막 판본으로 확정된 이 토라 사이에는 이런 과정이 여기 지금 저거 했다고 그랬죠? 편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이 이렇게 늙고 뺄고 빼가 해가지고 확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율법책이었어요? 이 제사장들도 잘 몰라. 왜? 두루마리가 하도 많아. 이 코덱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제사장은 이 부분만 읽고 어떤 제사장은 이 부분만 읽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 토라의 최종 판본이 확정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설이 분분해요. 이건 뭐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이널리 히브리 성경 마지막 판본이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 알려져 있는, 물론 이 학설도 많은 반대도 있고 뭐 여전히 왜 어느 과거 한 지점에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뭐도 있어요. 오랄로 전승되어 온 것들,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오랄로 전승되어 온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파이널리 어떻게 그럼 여기서 결정되어졌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는데 많은 판본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한국에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판본 무지하게 많대요. 하나가 아니야. 왜? 각 동네마다 내려오면서 자기네 동네에 맞게 각색됐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올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흔히 그냥 참고로만 알고 어디 뭐 책을 읽다 인터넷 같은 거 보시다가 이런 내용 들으면 이거 옛날에 서목사가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니야? 뭔가 하면 여러 개의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내려온 많은 판본들이 있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훼 자료, 엘로임 자료, 신명기 자료, 제사장 자료 이렇게 4가지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서 이것을 편집해서 하나의 토라로 확정한 것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야훼 자료는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죠. 이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판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 자료, 이 대표적인 게 맨 앞에 창세기 첫날에는 뭐, 둘째 날에는 뭐, 셋째 날에는 뭐
이게 어떤 큰 운율에 맞춰서 격식에 맞춘 그러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낭독했을 법한 이런 그러니까 시편도 그렇고 이 뭐라 그럴까요? 주재하는 사람과 호응하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 교독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의 글들은 제사장 가문에 내려오는 그러한 자료들이었을 것이다. 그다음 특별히 우리 지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시아가 그 성전 정화 청소하다가 발견한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명기는 다른 책들하고 또 달라. 신명기는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해 주셨지만 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이 지나가고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이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 모세도 곧 죽어. 자기도 못 들어가 가나안에. 1.5세 2세들이죠.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이 이제 얘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4편의 설교문이 실려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달라. 다른 앞에 있는 4권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야훼 자료, 엘로힘 자료, 신명기 자료, 그다음에 제사장 가문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자료, 이러한 서로 다른 그러한 자료들을 한데 묶어서 뺄 것 빼고 집어넣을 것 집어넣고 그래서 한 권의 토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본 사람 없으니까 학설이에요. 학설. 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이 토라가 그때부터 또 한참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지역, 이 전 지역, 유럽 전 지역을 지중해, 유럽 전 지역이 아니지, 이 지중해 일대 그리고 인도까지 여기를 다 정복하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 번역본을 뭐라고 부른다?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70인역. 70명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시켜놨더니 다 똑같이 번역했더라라고 하는 전설 내려오는 그 성경. 70인역.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히브리어 성경과 이 번역된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같이 사용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절기 때 같은 때는 이 지중해 각처에서 성전에 올라오잖아. 그 사람도 히브리어 성경 그 제사 그 성전 안에서 히브리어로 드리는 제사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저께도 우리 성민이랑 얘기 속으로 그러지. 아 저놈이 한국말을 좀 이해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면 얼마나 아빠가 하는 설교 말씀을 제가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 제가 영어가 딸리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엔 어느 종교하고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이슬람하고 차이점 얘기했죠. 이슬람은 인정 안 해요, 번역본. 그들의 예배도 아랍어로 드려야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거 그러니까 아랍어 구절들을 성도들이 다 외워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워야만 돼. 마치 옛날에 카톨릭 라틴어로 미사 드렸던 때처럼.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지만. 자, 이제 이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이 신문에도 가끔 나고 하는 이제, 요즘도 이제 나는 게 뭔가 하면, 옛날 사본이 발견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도 발견돼요. 어찌 보면 거의 우리 옛날 쪽복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한 권 한 권 마치 그런 식으로 뭐가 발견됐다, 뭐가 발견됐다, 일부분만 발견됐다, 뭐 그럴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47년도에
쿰란 지역에서 석회암 절벽에 양을 잃어가지고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 그래서 목동 둘이 베두인 애들 둘이 그 양 찾아 돌아다니다가 뭐 조그만 이렇게 절벽 사이에 동굴 비슷한 혹시 그 안에 있나 해서 돌을 던졌어 안에. 그러면 혹시 있으면 튀어나올 테니까. 근데 그 안에서 빡 소리가 함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있잖아. 뭐 있나 보다. 보물을 발견하는 거 아니야? 보물을 발견했죠.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고대 두루마리들이 나왔어요. 엄청난 양의 고대 두루마리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파피루스 조각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 주전 1세기, 예수님 오시기 약 1세기 전,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들이 무대기로 출토되었어요. 히브리 성경 당연히 거기에 다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경들, 그 카톨릭 성경은 위경이라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책이 더 있다 그러죠. 그런 문서들. 또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데 이게 어떤 공동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동체가 자기들의 규칙과 자기들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남겨놓은, 그래서 이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유대교 안에 어떤 분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들의 규칙을 적어놓은 그런 문서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당시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뒤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로마 말발굽에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AD 70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뭐부터 했겠어요? 집에 불이 났어. 뭐부터 들고 나올 거예요? 혹시 성경책 들고 나오실 분 계세요? 이런 성경책이라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내게 전해주신 그 성경책이라면 그것부터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들고 나오겠지만. 이 공동체가 AD 70년에 로마의 말발굽에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때 뭐부터 챙겼겠어요? 근데 이게 한두 권이 아니야. 지금은 이거 한 권만 들고 나가면 되지만 구약 성경만 해도 두루마리가 40권이래요. 40개래. 수레로 나르지 않으면 안 돼. 아마 그 당시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말발굽 아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던 그 시절에 이 어느 한 공동체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들을 그 동굴 속으로 옮겨놓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날씨가 건조한 관계로 지금까지 항아리 속에 그게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가 1947년에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있는 이 문서들이 무대기로 출토되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두 개의 두루마리, 이사야서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성경 파편들, 조각들. 그거 보면 그러니까 판본도 이사야서만 12판본이 있대요.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가 14개, 시편도 10개, 소선지서 8개 등등등 판본이 조금씩 다른.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1947년 이때까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코덱스, 가장 오래된 게 1000년 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록으로 필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필사하고 또 1000년 동안 필사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1000년 지난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코덱스였어요. 사회판본이 발견되는 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0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버렸어요. 엄청난 발견이죠.
뭐 할 수 있어요? 1000년 전 거랑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랑 비교해 보면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나를 알 수 있죠. 학자들은 기가 막혀 합니다. 그 정확성에.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었어요. 전문 직업. 필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신약성경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구약성경 그 정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명한 거 아니에요? 3장 16절이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시는 말씀.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책들이에요. 성경은. 근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아직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서신서 중에도 복음서 중에도 아직 기록으로 쓰여지지 않던 시절이잖아. 훨씬 전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의미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화된 히브리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어요. 부모가 어디 살았어요? 출생지가 어디야? 다소라고 하는 저 위에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2세야, 그래. 2세가 됐는지 3세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헬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았을까? 물론 히브리 교육 받았지만 헬라말을 더 유창하게 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을 했어요. 말씀을 정통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양쪽 다 능통했다고 볼 수 있어.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도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 더 익숙했을 것이야.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신약 성경 내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요즘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잖아요. 근데 그 인용 구절을 보면 약 80%가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왜? 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직접 히브리의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게 아니고 이미 번역된 그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자유롭게 헬라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단이잖아. 유대교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저 구석에 요만큼 이단이야. 어떤 이단이에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 했죠. 신명기에.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와서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이단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픈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뭘 써요? 70인역 성경을 자유자재로 써요. 마치 이런 표현 쓸게, 자기네 거인 것처럼.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유대교는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멀리하게 됐어요. 왜? 이건 쟤네들이 쓰는 거니까. 그러한 이유로 유대교 안에서는 140년경에 헬라어 번역본을 다시 만듭니다. 자기네 거를. 인종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인간은 다 거기에요. 꼴 보기 싫어요. 이유가 딱 그거야. 니들이 써? 그럼 우리는 안 써. 어린애 장난 같죠?
근데 어린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도 똑같던데. 어른만 그래요? 노인들도 그렇던데. 어느 분의, 내가 어디서 언뜻 봤는데,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니들 있어? 기분 나빠. 아예 하나 우리 다시, 야, 번역본 다시 만들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다시 만들었었어요. 하여튼. 자, 우리 신약 성경 안에 보면, 많은 27권이나 되죠. 27개의 책이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에. 네, 서신서라고 있는 이 서신서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쓰여진 거네.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게 서신서예요. 편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은 이 당시에 편지는 그렇게 썼대요. 2개를 작성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내가 보관하고 있고. 카피본을 보내는지 뭐 하여튼. 참 옛날에 살기 깝깝했어요. 편지를 써도 2개씩. 누가가 누가복음 썼다고 알려져요. 사도행전까지 하면 더 길지만. 하나 쓰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베꼈으면 참 힘들었을까? 2개를 쓴다고. 하나 다 쓰고 나서 이걸 또 써야 돼? 하여튼. 근데 목적지에 도착해. 이제 교회로 보내는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선한 사마리아인 장로교회에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그게 우리한테 도착했어. 그러면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제가 이제 그걸 쭉 읽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등등등.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걸 또 써. 또 만들어. 그래서 저쪽에 있는 형제교회, 친구교회에 보내요. 옆 동네 교회한테 보내는 거야. 회람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서신서가 작성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필사해서 계속 남겨졌듯이 서신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편지를 회람하던 방식이야. 그래서 똑같이 이때도 계속해서 누가 등장해? 서기관들. 이게 아무나 쓰면 안 돼. 전문가가. 한 획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작성해서 저 옆 동네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서 그들도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러다가도 여전히 점 하나를 뺄 수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지 말이 좀 안 되네 그러면서 한두 글자 바꿀 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요즘 참 각박한 세상이야.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게 다 카피라이트에 걸리잖아. 요즘 카피라이트에 다 걸리는 거잖아. 함부로 복사해서 큰일 나죠. 복사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복사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함부로 복사하면 안 돼. 이 당시는 며칠씩 걸려서 그렇게 힘든데도 복사해도 괜찮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같은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아니다. 뭐 너무 다르다. 오케이. 그 당시 문화를 지금의 문화랑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은사님이야. 은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이제 제자가 논문을 써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내지 않고 자기 스승의 이름으로 논문을 내요. 근데 이게 스승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영광이에요. 지금처럼 이거 카피라이트에 걸린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스승인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글을 써서 내보내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스승도 그 글을 읽고 이건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야. 인정하면 그냥 스승이 쓴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네. 아닐 수 있어요. 진위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닐 수 있어. 근데 아니어도 분명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상과 생각과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자, 몇몇 학자들이 좀 다른 주장을 하긴 하지만
서신서 중에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자,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동안, 이게 신약 성경이 확립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다양한 문서들이 교회 안에 회람되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서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한 번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카톨릭이 제일 설명하기 쉽네. 로마 교황청에서 뭔가를 딱 결정하면 그날로 쫙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 교회들이 알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 당시 그게 아니잖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서로 다룰 수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는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누가복음을 읽지도 않아. 우린 마태야, 마태.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고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게 아니니까. 같은 교회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쉽을 타고 날아가서 본다고 치자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측면에서 문서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27권이 딱 확립된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한참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문서들, 저 로마에서 지금 막 읽혀지고 있는 문서들 우리가 지금 가서 본다면 야, 뭐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문화만 가지고 이 문화로 잣대를 삼아서 그때를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재구성해야 돼요.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일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의 삶과 교회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자 12명만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 그들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제가 우리 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이 당시 이미 파피루스, 이 메모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듣는 거 기록으로 남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예배 시간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백 년 후에 우리 김영선 선생님 집을 확 드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주보가 이만큼이 나왔어. 그럼 주보는 인쇄된 거니까 공식적으로 치면 거기에 뭐가 달려요? 주석이 달렸어. 아,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이 사람은, 김영선 전도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구나라고 하는 한 단계 거쳐가는 거죠. 이러한 수없이 많은 서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느 걸 성경으로 할 건지 이거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에 포함시키고 어떤 건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건 머리 깨지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쌈질 나겠죠. 왜 이게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을 거고,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나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곧 대두되기 시작해요. 자, 누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가 들었고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록들을 남겨두고 그러한 내용들이 각 지역마다 각 교회에 회람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정경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아까 구약 성경도 그 마지막 판본이 확정될 때 여러 판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뭐
야훼 판본, 엘로힘 판본, 뭐 제사장 판본, 신명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뭐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짜집기를 해서 한 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정한 거예요. 복음서도 비슷해요. 마태가 내가 경험한 것만 쭉 예수님한테 들은 것만 쭉 마가는 또 한 세대 다음이잖아. 베드로의 비서로 알려져 있는. 내가 우리 베드로 선생님한테 들은 것들을 쭉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특별히 같은 내용이 많아. 같은 내용이 많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가 파피루스를 앞에 놓고 여러 판본들이 앞에 있어. 이미 기록된 서신서들도 있고 이미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고백들. 우리 사도신경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뭐 지금은 유실되고 없는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경험한 것들. 이 중엔 마태 생각,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이거 가짜네? 판별할 수 있죠. 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잖아. 본인이 직접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 지인 위를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런 것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꼭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이루어진 저술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마가, 요한 다 마찬가지야.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듣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서도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구약성경 최종 판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해요. 일종의 짜집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중요한 건 짜집기니까 이게 뭐 가짜다 아니면 뭐 원본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짜집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펴보세요. 자, 이런 걸 이렇게 성경 안에 툭툭 집어넣어 놓으신 거 보면 성령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나 봐. 사도행전 20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밀라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들어갈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밀라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는 오라고. 그랬더니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내려왔어. 사도 바울한테. 고별 설교를 한 거야.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그래서 붙잡혀가.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역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성경책 중에 예수님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거기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 근데 복음서에 이 구절은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이 구절은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만 있지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한 행적이나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사복음서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사복음서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려면 그 무엇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으로 다 보존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 하나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툭하니 던져져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과 일치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한 것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이 뭐 나사렛 사람들 뭐 Gospel of Nazarene, Gospel of Ebonite, Gospel of Egyptian, Gospel of the Hebrews 뭐 좀 유명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 이런 또 바나바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회람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27개 이것만 교회 안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신적인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인정되어지는 많은 서신서들이 많은 문서들이 교회 안에 전체 교회는 아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이 당시 지금처럼 교통이 활발한 게 아니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특별히 읽혀지는 그러한 문서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이게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 그래도 이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마가가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 또 직접 제자인 마태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바울이 전했다고 누가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글들,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들, 베드로가 쓴 이런 글들은 어디서나 성경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이런 건 좀 누가 썼는지 헷갈려. 히브리서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옛날 구약 성경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 선정성 논란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야, 이게 성경이 맞냐?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빼느냐 문제를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십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루마리나 코덱스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량이 방대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70인용 성경은 40개야, 40개. 두루마리만 40개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채워놓으면 벽 하나가 다 그냥 도서관이야. 성경 도서관이야. 40개만 있어요? 거기에 또 여러 판본들이 있지. 교회는 이제 신약 지금 서신서들, 편지들, 복음서들 지금 벽 한 면이 다 성경으로만 채워도 부족할 정도로 교회는 성경을 한질 표현이 좀 성경을 보관하려면 이 신적인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글들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들만 한 벽면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 그러니까 거의 도서관 수준의 라이브러리예요, 성경이. 그 중에는 지금은 성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문서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많은 성경 중에 편지도 있고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책은 아직 없어요. 지역마다 선호하는 문서가 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는데 오늘 벌써 시간 많이 갔네. 주후 140년경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괴짜야, 괴짜. 어릴 때부터 다루기 힘들었대. 이 반대파 사람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반대파 사람들의 평가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우리 반대파는 다 까게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루기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아버지가 주교였는데 아버지가 쫓아냈어, 교회에서. 하도, 엉뚱한 짓을 해서. 이 마르시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중에 유대교 율법, 물질 세계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에 빠지면 어떤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이거 이분법이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도 많아요. 이런 이분법, 헬라 철학에서 온.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악한 세계, 영의 세계는 선한 세계. 이거에 빠졌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하고요,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맞았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알았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대해서 알고 나서 거 봐, 내 말이 맞지. 예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봐라. 어디 저 야훼 하나님하고 똑같냐? 야훼 하나님 뭐예요? 전쟁 미치광이. 죽이다 못해 어떻게 죽이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책도 빼고 저 책도 빼고 다 빼는 거야. 그리고 봐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게 너무 많아,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막 빼고 났더니 자기 손에 딱 한 권만 남더래.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누가복음. 이거 한 권은 뭐니까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한 게 누가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10편의 서신서를 포함해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과 다른 어떤 성경의 목록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시온 목사님은 누가복음과 몇몇 서신서,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서를 딱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물론 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했는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 역사 최초로 정경, 뭐가 성경, 그 중에, 그 많은 문서들 중에 어느 책자가 성경 목록에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죠. 처음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어.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어.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것만 우리는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은 거죠. 이게 뭐야? 그리고 처음 보세요. 유대교적인 걸 다 배제했다고 그랬죠? 벌써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반유대교 나오죠. 홀로코스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반유대교. 근데 그 당시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게 성경 목록입니다, 정경입니다라고 하는 아무런 목록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냥 종교. 그냥 그쪽 교회는 그래 그거 다 가지고 있고 너네는 그거 가지고 다 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게 문제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마르시온파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상 첫 이단이에요. 첫 이단이 뭐의 문제에서 나왔어요? 어느 문서를 성경 목록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데에서 이단이 처음 출현했던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세워져 가요. 뭔가 이상한 게 툭 튀어나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는데 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요. 그러한 도전에 리스판드, 응전하는 형태로
신앙이 확립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단이 나쁜 건 분명한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던져주는 게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좋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교회는 이러한 이단의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해결하는데. 물론 마르시온을 교회에서 또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뭐 했겠어요?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쫓아낸다고 그래 그럼 나는 포기하고 말지 뭐 그럽니까? 나가서 자기 교회 세우죠. 이단 교회 세우잖아요. 마르시온도 자기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답니다. 그래서 3세기 동쪽으로 가면 5세기까지도 마르시온 파가 있었어요. 요게 우리의 성경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그 마르시온파 교회에 가지 않도록 경고를 교인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밖에 포스터 붙어 있던데. 요즘 교회 안에 무슨 파가 들어와서 설치고 있으니 교인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 첫 번째 이단이 나타났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조금도 안 변해요.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두 번째 이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부터 한 3, 40년 후인데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래 직업은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섰어. 근데 제사장이었으니까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목회자 쪽이죠. 성경 관심 많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이 당시는 자 보세요. 1세기 160년경인데 신앙이 처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막 뜨거웠을 때 이 뜨거웠던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재림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성공에 눈 시뻘개서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곧 오시니까. 그게 신앙이 뜨거웠었는데 이게 100년 지나가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요. 그랬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신앙이 나태해지면 지금도 일어나는 반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만 강조하고 그래서 드라이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심령이 감동이 없고 날 좀 흥분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어 그러면은 반대로 일어나는 게 항상 뭔가 하면 성령 운동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재림으로 인해서 막 뜨거웠던 심령들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이 몬타누스 이방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네. 그래서 점점 금식을 강요하고 금욕을 강요하고 환상과 방언을 강요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근데 중요한 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어떤 공동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야 한국에 저는 잘 모르지만 신앙촌 이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 다미선교회 떠오르시죠? 성령운동이 잘못 가면 그리로 가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 이미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몬타누스가 막스밀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자기를 따라다니도록 시켰어요. 근데 가정을 떠나서 남편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 두 여자를 사제로 삼았어요.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이제 곧?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도 이 문제 해결 안 됐죠. 장로교 중에는 아직도 목사 안수, 여자 장로 안수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이 문제 아직까지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시작된 문제예요. 자,
자기 자신, 몬타누스가 자기 자신을 성령이 기름 부은 도구라고 선전하고서는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서 자기를 따라다니도록 하고, 막시밀라는 그렇게까지 선포해요.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방언이 터지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녀들이 아니야. 하녀들, 이 여자 둘이 하녀들이 아니라 사제들이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근데 막시밀라는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의 예언자는 없다. 종말이 곧 온다. 뭐 됐다. 종말이 곧 온다. 근데 막시밀라 죽은 이후로, 몬타누스가 죽은 이후로도 종말이 오지 않았거든. 항상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시들어져. 그랬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운동 또 일어나. 그리고 항상 성령운동이란 왜 항상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지 몰라. 몇 년, 몇 월, 며칠 똑같아요. 이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조그만 페포아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한 이 몬타누스가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사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발칵 뒤집혔어. 그래서 그 파푸아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목회해주는 목회자를 쫓아내고 이 몬타누스를 목회자로 세워요. 그래서 뜨겁게 부응했어. 오케이. 근데 그가 뭐라고, 이들이 여기서 뭘 공부했냐면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기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임한다? 페푸아, 바로 이 지역에 임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인가는 성경의 말씀,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덮어.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뭐의 권위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소아시아의 주교들은 몬타누스를 예언의 사탄의 예언이다 그렇게 정죄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중요하고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이고 정통 신앙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 재림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죠. 큰일 납니다. 자, 시간 많이 갔어요. 마르시온과 몬타누스를 비교해 볼게요. 마르시온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축소시켰죠. 마르시온은 복음서 하나, 누가복음 하나, 서신서 몇 개 해놓고 이게 성경이다 그런 거야. 성경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비하면은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다르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서 몬타누스는 또 뭐예요 그러면? 신적인 영감으로 쓰인 내가 선포한 말씀도 성경의 권위만큼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목록을 확 늘려놔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 목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게 성경의 권위를 가져. 그 다음 날은 저 목사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고 선포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목사가 나타나서 성경 목록이 이제 한없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앞에서 마르시오는 성경을 축소시켰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몬타누스는 성경을 확대시켜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비로소 이거 중요한 문제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축소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확대될 수도 있어. 어디까지? 교회가 이 문제에 빠졌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신적 영감을 가지고 내가 선포한 말씀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할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똑같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66권의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무언가가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이단 말고 이제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 이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 헬라 철학에서 온 그 부분하고 성경 말씀 조금 더 할게요. 오늘은 큰일 났네.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는데 오늘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우리는 미혹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특별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역사를 봄으로 인하여서 더 잘 알고 볼 수 있도록 오늘 일어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